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가 우리 오늘 나오시는 목사님을 소개하자면 지금까지 이런 목사님은 뵌 적이 없었습니다. 네. 청년부에 관심은 있지만 후원을 안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거나 후원은 해주시지만 관심이 없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관심과 사랑과 후원을 적극적으로 아낌없이 해주시는 목사님은 보다 처음 뵙습니다. 우리 김우중 담임 목사님 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후원을 많이 해달라는 말로 알고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얼마 전에 우리 큰아들이 왔었는데 며느리하고 왔었는데 큰아들이 왔을 때 내가 헬스를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헬스를 조금 이제 배웠는데 한 3일 하니까 너무 막 온몸이 아파가지고 큰아들 뉴질랜드 돌아간 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안 하고 있었는데 몸이 참 건강하고 괜찮았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카톡으로 영상 통화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빠 형한테 헬스 배웠다면서요. 요즘 어떻게 헬스장 잘 가십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은 형 집에 뉴질랜드로 간 다음엔 한 번도 한 적 없어. 이제 그렇게 말했더니 우리 막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제 60 넘으면 근육이 중요해. 반드시 해야 돼. 아빠 나보고 맨날 성경 읽으라고 하는데 내가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빠 헬스하는 거 중요해. 그러니까 아빠가 만약에 헬스를 빼놓지 않고 하면 나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성경 읽을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콜. 좋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아무튼 그날로 가서 이렇게 딱 세워놓고 제가 풀다운하는 이제 그걸 찍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아무튼 하지 않던 일이라 그랬는지 화요일날 몸이 이상하더니 화요일날 저녁부터 몸이 이상하더니 오늘 이렇게 목소리가 온전치 못해서 미안해요. 내가 감기에 조금 걸렸는데 아프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오늘 너무 반갑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청년들이 앞에 찬양하는 모습 너무 고맙고 너무 귀하고 목사님이 여러분일 때 나이일 때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 너무 고맙고
앞으로 계속 주님 앞에 그렇게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소문이 막 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그쪽에 가셔서 이제 해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의 배를 빌리는 거죠. 시몬은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정리하는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시몬의 배에 타셔서 저 강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그날 있었던 사건이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있었던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만 생각하겠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복. 만약에 그날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잡아서 배에 물고기가 퍼덕퍼덕 가득했다면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못 빌려드릴까요? 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가득 찼는데 어떻게 빌려드려요? 또 그거 가지고 시장 가서 팔아야 되잖아요. 생선인데 못 빌려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해서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지난 밤의 실패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린 청년 있어요? 손 내리세요. 네. 오늘 오전에 말씀을 잠깐 나눈 것처럼 사실은 성경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또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청년들 생각할 때 고난당하 있으면 고난이지 그게 뭘 유익하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으면 그게 어려운 일이지 뭐가 그렇게 기뻐할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요. 청년일 때도 많이 어렵지만 이제 앞으로 살다 보면 아기 낳고 그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이제 그 아이 시집장가 보내고 그럴 때가 되면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인생이 점점 좋아질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만날 때 애인만 생기면 걱정도 없다 생각했어요. 애인 생겨 결혼하면 걱정 없다 결혼했는데도 자녀들 생기면 걱정 없겠다. 애들이 십장가 다 보내고 나면 아무 걱정. 이야, 사람은 살면서 일평생 계속 이런저런 걱정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평상시에는 주님 뭐 이러고 살지 모르지만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을 간절히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구직하는 청년들, 또 이제 공부하는 청년들, 앞으로 미래가 걱정되는 청년들, 애인하고 헤어지는 청년들, 될 듯 했는데 좀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베드로 사도 빈배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밤새 헛구물질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빈배 인생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은 오늘 아침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살다 힘든 일이 생기면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이름 부르고 그런 청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받은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또 베드로는 두 번째 예수님을 경험하는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몇 시에 어디쯤 가면 그물 던지면 고기 잡힌다는 거 잘 알아요. 근데 왠지 어젯밤에는 다 실패했어. 근데 실패한 내가 예수님을 내 배에 모셔놓고 예수님께서 배를 좀 육지에서 떼어달라, 언덕에서 강둑에서 좀 떼어달라, 해변에서 떼어달라 해가지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같은 배 위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의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달게 받아서 잘 받아서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있는 거 그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나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믿음이 성장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큼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임원을 했고 그 과정에서도 믿음이 조금은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드라마틱하게 믿음이 성장하고 전혀 내가 생각해도 깜짝 놀랄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말씀을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어린 시절 얘기를 조금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우리 형님이 나를 많이 때렸던 것, 아동 학대했던 것 대충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 간증 한번 들어보면 거기에 다 나오는데 그 우리 형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말씀 붙잡고 형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은혜 받은 마음으로 형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형님은 어떤 형님이었느냐? 우리 아버님도 어떻게 못해? 우리 아버님도 교장 선생님이고 형님은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술만 먹었다 하면 그렇게 이상해져 가지고 우리 집안을 때려 부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형이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마음으로 형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렇게 형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형님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는 바람에 전쟁 때문에 우리 형님이 그렇게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낳은 어머니가 대학교 때 애인한테 가버렸어. 우리 아버지는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 계신데 우리 형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옛날 할아버지들은 얼마나 무서워요. 사춘기도 뭐 매맞으면서 자라고. 우리 형님은 진짜 역사의 아픔이, 역사의 상처가 그대로 형님의 인생까지 남아있는 것이 막 느껴져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형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야, 우리 형님은 내가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간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이, 심장이 멎는 것 같이 겁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형님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형님의 집을 주소 들고 완행열차 타고 경주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형님에게 십몇 년 만에 10년 거기 가까이 돼서 만났는데 똑같아요.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형님 단칸방에 뭐 다 깨져 있는 거예요. 다 깨져. 장롱도 깨져 있고 유리창도 깨져 있고, 다시 말해서 우리 집 때려 부시듯 자기 단칸 방도 때려 부시며 사는 형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님한테 그렇게 말했죠. 형님 인생의 전반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후반전도 그냥 이렇게 사실래요? 형님이 눈이 동그랗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러지 마시고 예수 믿으십시다. 기도원 같이 갑시다. 저는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기적을 그때 경험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으로 그냥 전한 것뿐이에요. 형님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절 따라서 기도원에 왔어요. 기도원에 가지고 2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예배 참석하고, 기도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뭐라고 말해요? 내가 경주로 가면 또다시 택시 운전하면 또다시 술 담배 하니까 나는 서울에 가가지고 목사님 차 운전하고 교회 관리 집사로 평생을 살고 싶다. 형님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전 그때 정말로 너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았죠. 형님이 변화되는 걸 통해서 은혜 받았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나니까 머리카락도 하나도 없던 머리카락이 싹싹 다 났죠.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고, 두 번째 예수님을 경험하는 복을 받았어요. 아, 예수님은 말씀 순종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을 경험하는 복을 받았어요. 세 번째 베드로가 받은 진짜 큰 축복, 예수님을 따르는 복을 받았어요.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지는 만큼 고기를 잡는 경험을 통하여 베드로는 아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예수님, 머리로 은혜 받았잖아요. 이제 삶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난 우리 청년들도 그런 경험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진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진짜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심을 경험하고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가 이걸 깨달을 때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 때에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전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었어요. 궁중 왕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다음에 이사야는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를 보내소서.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진짜 예수님 믿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청년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죠. 베드로가 세 가지 복을 받았다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 두 번째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어떻게 하면 경험한다고요? 말씀을 순종하면. 작은 말씀도 좋아요. 어떤 말씀도 좋아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린 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피하라. 그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주님께 부르짖어라. 그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경험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따라와라.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 청년들 때문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요. 목사님 대학교 1학년 다닐 때 거긴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성경 개론을 가르쳤어요. 성경 개론. 그런데 거기에 가르치러 오신 목사님, 교수님이 가나다 순으로 일어나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고영욱, 네, 자네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친구가 맨 먼저 일어난 친구인데, 가나다 순서로 맨 먼저 일어난 친구인데 일어나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 위선적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또
또 물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진 않기 때문에 기독교는 위선적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시켰는데 제가 그때 그 친구가 저 친구는 전도해야 할 친구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어디에 가느냐, CCC라는 곳에 갔어요. 그땐 열심히였습니다. CCC. 그래가지고 우리 거기 가면은 선배도 있고 좋은 아가씨, 좋은 여자친구들도 있고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여자친구 있다는 말, 선배들, 좋은 선배들, 뭐 밥 사주는 선배들 있다는 말 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고영욱이라는 친구가 조금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었는데 애가 반듯한 친구였어요. 한번 발들여 놓으면 끝까지 가는 친구예요. 나는 그만큼 성실하지는 않아서 중간에 빠져나와 버렸고 그 친구는 계속 CCC를 다녔어요. 나중에는 그 대학교에서 순장도 했어요. 나중에는 CCC에서 중국 선교사도 나갔어요. 나중에는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도 됐어요. 지금은 뭐 하느냐? CCC 출신들 중에 커플들이 있어요. CCC에서 결혼한 커플들, 그 사람들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세우는 가정 사역자가 되었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친구,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친구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 난 그 친구가 중국의 선교사 될 줄 몰랐어. 난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목사님 앞에서 저렇게 반감의 말을 하는 그 친구가 그냥 CCC로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에서 데리고 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도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되고 나도 결국은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의 가정, 자녀들,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처럼 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심령 마음의 문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